우리는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경은 잔치집과 같다라고 말했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비유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방식은 놀랍게도 우리 입장에서 역설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이라는 단어, 파라독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아시겠죠? 사전적으로 보면 겉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 역설입니다. 성경적으로 좀 풀었으면 이런 것이죠. 역설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방식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진리 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방식,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모순처럼 들리죠. 모순처럼. 그러나 그 모순처럼 들리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하늘의 언어가 바로 역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반에는 이러한 역설의 화법이 등장을 합니다. 죄로 오염된,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버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언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는 뭐로 느껴지는 거예요? 역설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기준, 다른 가치, 다른 승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설이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 입장에서 역설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원래 그게 진리이고 정답인데 죄로 오염된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역설이다라고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그 역설적인 그 예수님의 표현과 말이 맞는 거거든요. 어쩌면 거꾸로 우리는 역설적인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역설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오늘은 세 가지 정도를 예를 들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의 역설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역설. 은혜라고 하는 이것이 매우 역설적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의 내용을 담고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같이 기도하러 갑니다. 같이 기도하면 뭐 같이 앉을 수도 있는데 멀리 떨어져서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아마도 성전 앞쪽에서 서서 기도를 했을 것이고, 세리는 저기 구석통에 가서 쭈그리고 아마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세리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뭐 세리를 언급할 필요 있어요? 자기 기도하는데 같이 왔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비교하는 거예요. 저 세리와 같이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반대로 세리는 저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의 모습은,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가 로마에 협력하여 동족의 돈을 착취하는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씌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세리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조적인 죄악, 그 집단의 죄악에 노출되어 버려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솔직한 모습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더 의롭대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여러분, 도둑질 안 하고 불의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금식 2번 하고 11조 따박따박 하는 이 사람이 의롭잖아요. 그죠? 세리는 죄 짓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매우 역설적이죠, 여러분. 매우 역설적입니다. 좀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서 당당히 기도하고 있고, 세리는 멀리 서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이죠. 바리새인은 윤리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늘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가 오늘 바리새인이죠. 스스로 의롭다 얘기하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이 세리는 높아지리라 라고 또 역설적인 표현을 하죠. 의로워지는 것 바로 너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죠? 노력해서 성취하셔야 돼요. 그 성취가 증명되면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높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계속 여러 번 말하죠. 증명의 자리가 아니다. 그 증명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자기의 의를 내려놓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참 우리는 세상적 방식이 더 맞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방식이 진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명의 유명한 사람을 얘기할 텐데 그 사람의 배경을 좀 얘기할게요.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한국에 지성이 좀 있으신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팀 켈러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의 책이 많이 번역돼 있어요. 그분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이 도란노에서 나온 책을 이제 쓰셨는데 탕부 하나님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도덕적 성취를 통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자기의 도덕적인 성취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정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당신은 나를 축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임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빈손을 보고 임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이분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만들어진 신, 우리 인간들이 신을 만들어낸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배경이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미국 목회자이고 신학자인데 이분의 목회 장소가 뉴욕 맨하탄입니다. 뉴욕 맨하탄. 거기서 30년 넘게 목회를 하셨어요.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갈매동하고 비슷할까요? 뉴욕 맨하탄에 사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또 세계 경제 중심이 맨하탄이잖아요. 그죠? 수많은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보면서 이분이 30년 넘게 느낀 게 뭐냐?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너무 자기의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난 사람은 자기의가 강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를 얘기하는, 은혜는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빈손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 역설적 표현을 그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 계속 외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대 솔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루터도 오직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은혜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자신을 의롭다 주장할 때 가장 멀어지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가장 가까워진다. 이게 은혜다.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면 오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은 멀어지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의 세리처럼 하나님은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비유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바리새인 쪽에 조금 가깝습니까? 세리에 좀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이력서와 성적표를 들이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빈손입니다 라고 하는 빈손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행위와 공로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다, 은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낮은 곳으로. 여러분 은혜를 많이 경험하려면 낮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자기 의를 벗어 던져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이것을 벗어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우리 빗소교회를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을 참 사랑하고 참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내면을 또 이렇게 보면 또 삶을 보면 세상에서 괜찮아요, 여러분. 다들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높여줄 만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꽤 많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 다 나를 얘기하는구나.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참 이 교회가 감사한 게 뭐냐면 거의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아. 이런 분들이 거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거의 정말 자기 의가 막 드러나지 않는 겸손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교회 성도님은 참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의 역설에 계속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역설인데 이 생명이라는 것도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알의 밀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 또 하시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죠. 그 밀알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면 오히려 보존될 것 같은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고,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오히려 보존된다.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또 쓰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늘의 밀알이 되셨고, 그래서 그분은 부활 영생하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이 역사를 친히 몸으로 실천하셨고 스스로도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고 자신을 부인하고 미워하셔서 영생과 많은 열매를 맺으신 분이십니다.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진짜 생명은 바로 역설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어떻게든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스스로가 열심히 살려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자기를 지키라고, 자기를 보호하라고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자기 중심성.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자기를 내려놔라. 자신을 죽여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중심성을 파괴해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자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옮기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 같은 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밀알의 원리를 좀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밀알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껍질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밀알이 한번 상상해 봅시다. 땅에 떨어졌어요. 그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일어나는 일은 이 밀알의 단단한 껍질이 조금씩 습기와 압력에 의해서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의 첫 단계입니다. 껍질이 깨져야 돼요. 두 번째가 이제 껍질이 깨지면서 자기 형태가 사라집니다. 다른 말로 존재가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 존재가 원래의 모양, 원래의 상태가 사라지면서 거의 없어질 것처럼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생명체는 다시 방향을 전환합니다. 위가 아닌 아래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전에 깊이 숨겨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질 때 생명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새로운 것이 확장됩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혀요. 또 그 열매는 땅에 떨어져 미랄이 되어 또다시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생명은 끊임없이 재생산하면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랄의 원리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것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껍질이 좀 먼저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깨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그 껍질 말이죠. 여러분을 보호하는 껍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그 단단한 껍질, 여러분 그것이 죽어지지 않으면, 벗겨지지 않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시작도 못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 껍질에 자신을 끊임없이 보호합니다. 자기를 지킵니다. 자기 중심성을 극대화합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과 명예, 어떤 우리의 꿈, 인정, 건강, 심지어는 직업까지도 나를 보호하는 껍질이 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껍질이 종종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도 하고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 이것입니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에게 있는 그 껍질이 부셔져야 됩니다. 관계 안에서 얼마나 우리는 자기 주장이 강합니까? 그치? 연애할 때는 자기 주장이 별로 안 강해도 이제 같이 살면 좀 많이 강해집니다. 교회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자신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깊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내가 옳다,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친구, 동료와의 관계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이 껍질이, 이 미랄이 썩고 죽어질 때 오히려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평안해질 것이고 우리의 일터에 창조적인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그 단단한 껍질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기를, 그래서 생명의 역설이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세 번째 역설은, 은혜의 역설은 자기 의가 부셔져야 된다. 그리고 생명의 역설은 자기 중심성이 무너져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유의 역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소유의 역설. 여러분, 소유한다는 것은 부자가 될 때 소유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의 소유, 가장 소중한 소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역설이죠. 네. 가난과 소유는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난해야 소유하는 것이다. 가난해야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이다. 특히 이제 총체적인 가난함 중에 마음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는데, 심령이 가난할 때에 천국이 소유된다. 그리고 또 팔복에는 이런 말이 있지.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는 소유가 없죠. 그런데 애통할 때에 위로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 목마르면 여러분 소유할 수 없는, 목마르면 배부름을 소유할 수 있다. 줄이고 목이 마르는데 어떻게 배부름이 옵니까? 근데 배부름을 소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는 천국,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배부름의 역사를, 풍요로움의 역사를 바로 없는 자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구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구제를 할 때는 여러분의 소유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누군가에게 기부하고 구제한다는 것은 나의 소유가 마이너스 되는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아멘이 없네.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일이 있다는 거야. 종종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사실 굉장히 세상의 논리로는 역설적입니다. 아니, 준다는 것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더해지는 것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것이죠. 아까 우리가 팀 켈러 얘기했는데 또 우리가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도 뭐 책을 많이 쓰셨어요. 이분은 네덜란드 출신의 영성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직업이 교수였는데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까지 가셨어요. 하버드 대학 명성을 굉장히 얻었지요. 그럼 하버드는 좋은 대학입니다. 참고로 하버드 대학 우리 좋은 대학인데 하버드 대학 교수로 명성을 얻을 정도였으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요, 여러분.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연 1986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캐나다의 라르쉬 공동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라르쉬 공동체는 지적 장애인들을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근무하던 그분이 그걸 내려놓고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많은 영적인 것을 깨닫고 나서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버드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내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르쉬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풍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소유에 있지 않고 사랑 안에서 서로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나도 하버드의 명성을 얻어보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이상하죠, 그죠? 한국말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라. 근데 우리는 항상 있을 때는 여러분 귀한 줄 몰라요. 항상 없어져야 그게 참 귀한 거구나 이걸 느끼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절대 소 잃기 전에 외양간 못 고칩니다. 소를 잃어봐야 외양간을 고치는 게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삶을 살면서 그런 걸 종종 경험하지. 뭐 우리가 하버드 교수고 뭐 영성 깊은 영성을 갖지 않아서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분 안에 이 영적인 풍요로움이 많은 것을 소유한 듯 명예를 소유하고 지식을 소유하고 그렇죠? 인정을 소유한다고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네.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유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충족의 함정을 조심해야 돼요. 자기 충족. 우리는 스스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요. 현대 사회는 더 많은 소유를 통하여 안전한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으라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안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 탑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우리만의 세계, 자기 충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만큼 쌓으라고 세상은 말합니까? 평생을 100세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안전하도록 우리는 쌓아야 된다. 자기 충족의 한계가 올 때까지 쌓아야 된다. 그런 삶은 끝이 없어요. 더 높게 쌓아야 되고 더 크게 쌓아야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아직도 부족한 것 같고 여러분 그것은 함정입니다. 그것은 속임수예요. 더 많은 소유가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 충족은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워라 비워라 그러면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이고 나눠라 그러면 너희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뭐 잠깐 좀 제가 1부 때도 언급을 했는데 원고에 넣었는데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저도 이제 이 세상에서 이미와직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건 뭐 성경의 답은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인데 생각을 좀 나눌까 이런 게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노후와 여러분들의 소유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제 가끔 청년들도 질문을 하거나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아무리 묵상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제 양심상 얘기해도 여러분 얼마 정도 있으면 괜찮으시겠어? 요즘에 너무 오래 산다 그래서 한 100세는 사신다고 하는데 오케이 100세 150세? 오케이 150세 그래요.
여러분 어느 정도 소유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시겠어요? 한 10억? 아이 무슨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20억? 20억 아멘? 한 100억? 100억이면 땡큐. 제가 봤을 때 1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은 아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1000억 가진 사람은 한 1조 정도의 탑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 얘기는 아니라는 거 먼저 전제하고 이제 잠깐 지금 삼천포로 잠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나가는 거예요. 제가 거의 설교 다 끝났기 때문에 시간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가난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삶을 맞출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요즘 다 잘 돼 있어서 뭐 괜찮은데 너무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는 조금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러나 과도하게 많은 거는 정말 여러분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0억 정도 있으면요 어깨에 힘 많이 들어갑니다. 자기의가요 하늘을 찔러요. 정말. 왠지 아세요? 무서울 게 없거든. 무서울 게 없어.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할 마음이 전혀 없어.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식당에 가면 꼭 가격을 비교하면서 먹을 정도 수준.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은 가격표 안 보고 먹을 수 있는 그 플렉스 정도. 조금 가난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서민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붙들게 되고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될 것 같아요. 좀 넉넉해지면 천국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뭐 주님 없이도 괜찮을 것 같고 사람들 별로 배려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의 신앙에 별로 유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주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는 좀 이따 편집을 좀 하도록 할 테니까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제 생각인 거예요. 소유와 관련돼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소유가 좀 늘어나면 이거는 정말 제가 해주고 싶은 덜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때 덜어서. 이제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오네. 이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할 것 같아요. 물론 노후 준비도 잘 하시고 다 하세요. 그러나 너무 무리하고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부족하게 사세요. 예? 부족하게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면 나누세요. 흘려보내세요. 너무 성 많이 쌓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건 아멘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하게 되고 더 은혜가 필요한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소유는 무엇입니까? 그 소유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나를 지탱하는 근거가 될 때에 그것이 바벨탑이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충족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구제와 나눔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나눔은 소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소유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방식이 굉장히 역설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 세상하고 너무 다른 것 같으니까. 은혜의 역설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를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야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설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때 참된 생명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역설은 나의 소유를 자기 충족을 내려놓을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소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역설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역설을 말로만 하지 않고 스스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한평생 사시면서 자기의 소유를 없이 평생을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합니다. TV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예능을 봐도 끊임없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맞다. 그것이 너를 복되게 한다. 그것이 너를 더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오늘 주일날 설교했던 거 기억하지 마라. 이렇게 아마 설득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법이 심겨지기를, 미랄이 되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